극복은 언제나 아름답다라는 그런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스포츠 선수들 중에 뭐 자기의 한계를 극복했다, 뭐 이래서 아름다운 미담으로 이렇게 막 우리 가운데 회자되는 이야기들이 참 많죠. 그런데 오늘은 제가 좀 다른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지난 주 중에 가장 떠들썩했던 뉴스 중에 하나가 상온 초전도체를 우리나라 연구소에서 뭐 고려대하고 좀 관계가 있는 것 같은데요, 개발했다는 소식이 아닐까 싶네요. 뭐 이게 해프닝으로 끝날지 아니면 진짜 꿈의 물질이 개발될지 세계인들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현재 사용하는 전도체는 대부분 구리입니다. 그래서 전선은 거의 구리선이죠. 근데 구리보다 더 그 전기가 잘 전달되는 거는 은이라고 해요. 근데 은은 너무 비싸니까 은을 이런 전선으로 쓸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보통 구리선을 쓰는데 이 구리선으로 전기를 전달할 때 이게 이제 전도가 잘 되지 않다 보니까 이제 이 저항성이라는 게 있어서 저항력이라는 게 생겨서 좀 손실이 나게 됩니다. 그 손실의 퍼센테이지가 한 4% 정도 된다 그래요. 전기 손실이 없는 상온, 그러니까 일반적인 온도에서 이렇게 전도되어지는 물질, 전도체가 이렇게 개발된다면 이런 것을 이제 극복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뭐 아주 이게 해프닝이 아니라 실제 이 논문이 실제 사실이라면 획기적인 뭐 일이 될 거라고 그런답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노벨상을 받을 수 있는 충분한 뭐 그런 거리가 된다,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아무튼 이 저항은요, 손실을 가져옵니다. 혹은 하고자 하는 일을 어렵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이런 물질 세계뿐만 아니라 정신 세계도 그래요. 물질 세계도 이 구리선이 완전한 전도체가 아니다 보니까 저항이라는 게 생겨서 손실을 보듯이 우리의 영적인 세계도, 우리의 내면의 세계도, 우리의 정신의 세계도 이 저항이라는 것이 생기게 되면 손실을 보게 되고 어려움을 겪게 된다는 것이죠. 복음을 전하는 사람도 이 저항력과 싸워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복음 전하는 게 왜 어렵습니까? 내가 믿는 예수님을 남한테 이렇게 말하는 게 왜 어렵습니까? 내 안에 먼저 저항력이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나를 저항할 수도 있지만, 나를 무시하고 거부할 수도 있지만, 사실은요, 내 안에 저항력이 있다고요. 내 안에 이 복음을 전할 거에 대한 저항력이 내 안에 있어요. 이게 나를 어렵게 만드는 거죠. 이 저항성을 극복한다면 훨씬 더 순조롭게 우리는 복음을 전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저항성을 이기는 사람만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수 있고요, 또 복음도 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식이나 감정 전달에도 저항성이라는 것이 작용한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그래서 새 지식들이 나올 때 이 새 지식들을 받아들일 때 항상 이 저항성이라는 게 작용을 해요. 그래서 기존 지식이 이 새 지식을 받아들이지 못하게 합니다. 감정 표출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표출한 그 감정만 있는 게 아니라 뭔가 다른 감정이, 심지어는 반대 감정이 같이 이렇게 쑥 올라와요. 그럼으로써 내 감정 표현을 할 수가 없는, 내가 굉장히 화가 났어요. 그런데 화를 못 내게 만드는 저항성이 내 속에 있을 수 있고요. 내가 굉장히 슬픈데 이 슬퍼하지 못하게 만드는 저항성이 내게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마음이 병들게 됩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은 이 저항 세력을 극복해야 된다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물론 이 저항 세력만 극복한다고 되는 건 아니고요, 밖에서 우리를 막는 세력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 안에서 우리를 저항하는 세력도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욥바라는 도시와 얽힌 저항성을 극복한 에피소드를 여러분과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에피소드는요, 구약에 나오는 요나 이야기고요. 이 요나 이야기도 이 욥바와 연관이 되어져 있죠. 또 다른 에피소드는
오늘 읽은 본문에 나오는 이 베드로 이야기입니다. 이 베드로도 지금 욥바에서 자기 안에 있는 저항성을 이겨내고 있는 거거든요. 흥미로운 것은 이 두 에피소드 다 저항력이라는 덫에 걸렸어요. 저항력이라는 그 덫에 발목이 붙잡혔어요. 그런데 극복해냈다라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먼저 요나 얘기부터 좀 해볼까요? 구약 성경 대부분은요, 이스라엘 민족 중심의 구속과 역사를 서술하고 있습니다. 다 이스라엘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지, 어떻게 하나님의 돌봄을 받았는지, 또 어떻게 하나님이 그들을 치셔서 그들이 어려움을 당했는지, 그러니까 다 이스라엘 백성의 이야기고 그들을 어떻게 구원하셨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유독 요나서만 독특하게 이방 나라와 이방 민족의 구원을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특히나 이스라엘 민족의 원수 국가인 아수르, 그리고 아수르의 수도인 니느웨 성을 구원하려는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요나서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이방인들의 하나님도 되신다라는 걸 보여줍니다. 우리 이제 크리스찬들이 자꾸 착각을 하는데 하나님은 우리 그리스도인들만의 하나님이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의 하나님이기도 해요. 그들이 하나님을 인정 안 할 뿐이지 하나님은 그들도 창조하셨고 그들도 만드셨었고 그들도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사람의 하나님이세요.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자꾸 착각하죠. 우리 그리스도인들만의 하나님이라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물론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하나님이 구원하시죠. 우리를 구원하신다고 해서 그 이방인들의 하나님이 안 되는 건 아니에요. 이게요, 바울 신학의 정수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9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하나님은 다만 유대인의 하나님이시냐 또한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냐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바울이 로마서에서 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나는 이 사실을 바울보다 700년 전에 이미 이야기를 한 겁니다. 요나서가 특별한 것은 바로 이런 이 저항성을 극복해냈기 때문입니다. 유대인의 이스라엘의 하나님만은 아니다라는 것을 저항을 한 거예요. 요나도 처음부터 하나님의 마음을 다 이해한 것은 아닙니다. 당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던 것처럼 요나도 왜곡되고 편협한 선민 사상에 사로잡혀 있었어요. 하나님은 요나에게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에 가서 40일이 지나면 이 성이 무너질 것이다라는 그 메시지를 전해라 그랬어요. 원수의 나라인데 좋아라 하고 가야 되잖아요. 야, 니네 성이 40일 후에 망할 거야. 그 원수 나라에 가서 이런 말 하면 얼마나 통쾌하겠어요. 그런데 요나는 안 갔어요. 도망을 쳤어요. 왜요? 원수의 나라에 가서 이런 말 하면 얼마나 기분 좋아요. 아, 맞아 죽을까 봐. 이런 말 하면 이런 말 하면 맞아 죽을까 봐 못 갔을까요? 아무튼 도망을 쳤어요. 이런 말 할 자신이 없었는지, 이런 말을 하면 자기가 맞을지 몰라서 안 갔는지, 뭐 그 마음은 제가 알 수는 없습니다만 아무튼 도망을 쳤어요. 그들이 어떻게 반응을 하든 간에 일단 하나님이 가서 하라 했으면 가야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요나는 슬그머니 도망을 쳤어요. 왜요? 왜 도망을 쳤을까요? 이 니느웨의 백성들이 만약 회개를 하면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닥칠 멸망을 거두어 가실 것이기 때문에 그게 싫어서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자기가 맞아 죽을까 봐 안 간 것도 아니고 자신이 없어서 안 간 것도 아니고
내가 가서 그렇게 전했는데 그들이 진짜 회개해가지고 하나님께 돌아와 버리면 하나님이 그들을 멸망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나는 그들이 멸망하기를 원한다 이거예요. 나는 니느웨 이 백성들이 멸망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이게 요나의 마음인 거예요. 근데 내가 이 메시지를 전하면 저들이 회개할까 봐, 마음을 돌이킬까 봐, 그게 싫어서 안 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마음 이해되세요? 여러분, 미운 사람한테 복음 전하고 싶겠어요? 안 전하고 싶겠어요? 안 전하고 싶잖아요. 솔직히 에이 망해라, 에이 지옥이나 떨어져라, 이런 마음 솔직히 있잖아요. 이게 요나의 지금 마음인 거예요. 요나는 하나님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순종을 안 한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긍휼히 여기시고 자비를 베푸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아니까, 그걸 너무나 잘 아니까 안 가는 거예요. 내가 가서 전하면 저들이 회개할 텐데. 그리고 자기 민족을 너무 사랑한 거예요. 애국심이 투철한 사람, 그런 사람. 대부분의 불순종의 이유가 그 악, 거대한 악이거나 추악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불순종하는 것은요, 내가 되게 악하기 때문에, 내가 되게 나쁜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불순종하는 거 아니에요. 자기를 합리화하고 정당하기 때문에 불순종을 하는 거예요. 이것이 요나의 모습이고 또한 우리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이지만 하나님의 뜻을 은근히 무시하고 자기 좋을 대로 해석하고 살아가는 거죠. 여러분이 순종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이 아니에요. 그냥 여러분 좋을 대로 살고 싶기 때문이에요. 이건 다른 거예요. 하나님을 너무 잘 알기에 하나님의 지시를 따르지 않는 이중 플레이를 요나는 하고 있습니다. 요나가 욥바와 다시스로 도망을 친 것도, 그리고 멸망당에 마땅한 이 니느웨의 백성이 회개하는 것을 막 그 회개하게 되니까 막 분통을 터뜨리거든요. 요나서를 읽어보면 막 그 분통 터뜨린 것도 모두 이 선민 사상에 빠져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이스라엘 민족만 구원받을 수 있어. 이스라엘 민족만 하나님께 온전히 나아갈 수 있어. 이 선민 사상에 빠져 있다 보니까 다시스로 가고 욥바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요,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그렇게 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시려고 그를 열국의 아비가 되게 했어요. 그래서 이름이 아브람에서 아브라함이 돼요. 열국의 아비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 민족만 선택받았고, 자기 민족만 하나님이 돌보시고, 자기 민족만 구원한다는 이 선민 사상에 빠져 있어요. 자기의 조상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너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복을 얻을 것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자기 민족만 생각했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사의 저항력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아수르는요, 고대 제국 중에서 최초의 제국이에요. 이 최초의 제국인 이 아시리아 혹은 아수르는 가장 잔인한 나라예요. 그러니까 아수르, 바벨론, 페르시아 이런 고대 제국들이 있는데 그 제국들 중에서 가장 악랄한 민족, 악랄한 국가, 그게 아시리아입니다. 그리고 이 아시리아는 결국은 나중에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는 나라이기도 합니다. 그런 나라가 하나님의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을 도저히 용납할 수가 없는 거죠.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물론 요나는 이거는 몰랐을 거예요. 결국 아수르에 의해서 우리 북이스라엘이 망할 거라는 건 요나는 아마 모르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나 그 나라가 악하고 지금 우리를 괴롭히는 나라라는 것은 알고 있었던 거죠. 그런 나라가 멸망당하는 것을 막는 것은 죽어도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죽어도.
요나의 마음에 저항이 생기는 거예요. 그들이 회개하고 주님께 나오는 것에 대한 저항이 생기는 거예요. 나는 그걸 원하지 않는다. 하나님은 원하실지 몰라도 나는 원하지 않는다. 순종보다는 불순종의 마음이 생기는 겁니다. 여러분, 살다 보면 왜 이런 마음이 생길 때가 있잖아요. 다른 것은 다 할 수 있지만 이것만은 죽어도 못하겠다. 이건 아니지 싶어요. 뭐 이렇게 말할 때가 있잖아요. 이런 저항이 스멀스멀 우리 안에서 올라올 때가 있잖아요. 애국심에서 나온 저항이든 자신감 부족에서 나오는 저항이든 생각이 달라서 나오는 저항이든 하여튼 이런 저항이 있잖아요. 우리 국민들 중에서도 여러분 북한 정권이 잘못됐지 북한에 사는 거 사람들이 잘못된 건 아닌데 일단 북한 그러면 색안경부터 끼고 바라보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하나님은 북한에 있는 그 민족을 위해서도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지게 하셨고 예수님을 다시 살아나게 하셨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과거에 아픈 상처가 있다 보니까 북한 그러면 일단 색안경을 끼고 보는 거예요. 이런 저항이 생기면요 부하가 걸리게 되고 우리는 불순종을 하게 됩니다.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을 선택하죠. 요나가 그랬던 것처럼 말입니다. 요나는 북이스라엘 중에서도 서불론 지파에 속하고요. 서불론 지파 땅 안에서도 갓 헤벨이라는 마을에서 태어나고 자라고 그게 살았어요. 근데요, 여러분 지도를 놓고 딱 보시면 이게 북이스라엘 서불론 땅 갓 헤벨에서 북동쪽으로 딱 선을 쫙 끄면 니느웨가 나와요. 티그리스 강 옆에 있는 니느웨라는 도성이 나와요. 그리고 그 선에 쫙 정확하게 반대편에 딱 가면 뭐가 나오냐면 욥바가 나와요. 그리고 이제 정확한 반대편은 아닌데요. 약간 좀 서쪽으로 좀 더 이렇게 약간 선을 올리게 되면 다시스라는 도시가 나오게 됩니다. 그는 욥바로 간 이유는 욥바가 뭐 특별한 도시였어가 아니라 정반대이기 때문에 니느웨의 정반대에 있는 도시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다시스로 간 것은 더 멀리 가려고 니느웨와 더 멀리 가려고 니느웨는 동쪽에 있다면 다시스는 완전히 서쪽에 있어요. 여러분 다시스가 어디냐면요 스페인 남부와 북부 아프리카의 가장 서로 이 두 대륙이 붙어 있는 그 해협이 뭡니까? 지브롤타 해협이에요. 그 지브롤타 해협을 조금만 딱 넘어가면 스페인 쪽에 있는 도시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카디스라고 부르는데요. 여기가 다시스예요. 이 두로가 식민지로 개척한 도시예요. 그러니까 거의 뭐 BC 한 700년 전 그 이전에 이미 그러니까 벌써 이 요나 시대 이전에 벌써 이 도시는 두로에 의해서 이렇게 세워진 도시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러니까 지중해 가장 서쪽이에요. 당시로서는 땅끝이라 할 수 있어요. 다시스가 땅끝이에요. 그리고 그쪽으로 도망을 치려고 한 거예요. 이것이 성경의 역설입니다. 요나가 니느웨로 안 가려고 다시스로 향했는데 그곳이 땅끝이라고요. 하나님이 생각하는 땅끝은 니느웨인데 요나가 생각하는 땅끝은 다시스예요. 그런데 사실은 둘 다 땅끝이에요. 그렇지만 진짜 땅끝은요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곳이 땅끝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족 중에 믿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마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 사람이 땅끝이에요. 여러분 우리나라 안에서도 땅끝이 있을 수 있고 외국에도 땅끝이 있을 수 있어요. 아무튼 진정한 땅끝은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곳입니다. 아멘. 어쨌든 저항성은 피할 수 없는 우리 안에 늘 존재하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새로운 것에 대해서 내가 늘 생각하지 않은 익숙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늘 우리는 저항을 합니다. 하지만 이 저항성 때문에 우리는 쉽게 끝날 일을
쉽게 끝내지 못해요. 수월하게 끝날 일을 수월하게 끝내지 못하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저항력을 줄여야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어요. 순종해야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룰 수가 있잖아요. 순종해야 하나님께서 주시려고 하는 복을 받아 누릴 수 있잖아요. 우리가 순종이 답이라는 거 다 알아요. 그거 모르는 사람 그리스도인들 중에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왜 순종 못합니까?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내 안에 저항성이 있는 거예요. 내 안에 저항력이 있는 거예요. 그 말씀을 순종하지 못할 내 안에 개인적인 이기심, 내만의 생각, 내가 하고자 하는 것, 나의 소견, 이런 게 있는 거예요. 이게 저항력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래서 순종하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저항력을 줄이는 것,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사실 요나도 스스로 이 저항성을 극복한 사람은 아니에요. 폭풍을 만나서 바다에 던져졌어요. 그 바다에 던져졌더니 큰 물고기가 와서 이 요나를 삼켜버렸어요. 그래서 큰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어요. 여러분 이걸 동화적으로 보면 와 되게 막 신기하다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모든 그 동물 속의 위안에는 뭐가 있겠어요? 위산이 있죠. 위산이 팍팍 노는데 그 안에 있으려고 해보세요. 이 화생방은 저리 가라예요. 거의 죽을 맛이에요. 거의 뭐 죽고 싶을 정도였을 거예요. 그 큰 고래배 속에 있는데 그게가 지상 낙원이다 그렇게 했어요? 아니에요. 막 고래에 뭐 고래인지 뭐 큰 물고기 하여튼 그 위산이 막 놀 거 아니에요. 죽을 맛이 완전 다 들어오는 거예요. 뭐 완전히 온 몸이 막 타 들어오는 그런 고통과 어려움 속에 있었을 거라고요. 그런 생고생을 하고서야 저항력을 줄이는 게 이게 사람인 거예요. 물론 저항력이 이것을 경험하고 요나의 저항력이 제로가 됐을까요? 아니에요. 참 우리 사람 진짜 고집세죠. 저를 포함해서요. 이런 생고생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요나의 저항력이 제로가 되지 않습니다. 니느웨로 갔지만 여전히 투덜거리고요. 여전히 화를 내고요. 원망을 쏟아내는 게 바로 이 요나입니다. 근데 그 요나가요, 역사적 요나가 아니라 바로 요나예요. 여전히 여기 있는 요나도 여전히 그러는 거예요. 저항력이 제로가 되지 않는 그게 이게 사람인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람인 것을 인정해야 돼요. 나는 저항력을 제로로 만들 수 있어. 그 사람은 이미 사람이 아니에요. 신의 경지에 이르는 사람이거나 뭐 천사이거나, 사람은 이런 저항력을 가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저항력을 줄이려고 계속해서 애를 써야 되고, 이 저항력을 줄이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리고 그냥 예수님 믿고 바로 하나님 나라 가면 되는데 왜 신앙생활을 길게 하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살려두십니까? 이 저항성을 줄이라는 거예요. 그게 신앙이에요. 그게 성화예요. 믿고 계속 성장해 나가는 과정인 거예요. 어쩔 수 없이 순종을 하게 된 요나, 그러나 그 동기는 순수한 동기와 순수한 열정이 아니었던 거죠. 일종의 회피 동기였어요. 사람을 움직이는 힘이자 방향을 결정하는 것은 우리 안에 있는 동기라는 거예요. 동기. 토리 히긴스라는 이제 심리학자가 인간의 동기를 접근 동기와 회피 동기 이렇게 두 차원으로 구분해서 설명을 합니다. 접근 동기는 무엇인가 좋은 것을 얻기 위해 열심히 하게 되는 동기입니다. 그러니까 뭔가 좋은 것을 얻으려고, 좋은 것을 취하려고 막 약간 긍정적, 포지티브한 거죠. 이 접근 동기라는 게 있고요. 그리고 이제 반면 회피 동기라는 게 있는데, 무언가 좋지 않은 것에서 벗어나거나 피하기 위해서, 그래서 열심을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요나는 그 바다에 던져지는 정말 인생에 한 번 있을까 말까 하는 그런 경험에다가 큰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는 이런 정말 피하고 싶은 그런 고난, 그런 고통은 절대로 두 번 다시는 받고 싶지 않은 그런 것 때문에 그걸 회피하려고 니느웨로 갔어요. 그러니까 회피 동기죠. 회피 동기. 사람마다 성격이 다르듯이 이 접근 동기가 먹히는 사람이 있고요, 회피 동기가 먹히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은 어떤 동기에 더 끌리는 사람입니까? 어떤 동기로 움직이는 사람이에요? 뭐 우리 이제 보통 아이들 키울 때 이런 말 하잖아요. 너 뜨거운 거 먹다가 쏟으면 큰일 나. 이거는 접근 동기입니까? 해피 동기입니까? 해피 동기죠. 큰일 나니까 하지 말라는 거잖아요. 뜨거운 거 잡지 말라는 거잖아요. 뜨거우니 조심해서 먹으면 괜찮아. 이거는 접근 동기입니까? 해피 동기입니까? 이거는 접근 동기예요. 뜨거우니까 조심해서 먹어. 조심해서 먹으면 그거 먹어도 괜찮아. 이렇게 되는. 어느 말이 듣기에 좋아요? 어느 말에 여러분은 움직이세요? 어떤 말을 주로 사용하세요?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람에게, 특히 우리 부모가 자녀들에게 해피 동기의 말을 많이 하세요? 접근 동기의 말을 많이 하세요? 제가 아이를 키워보니까요, 해피 동기의 말을 많이 해요. 그거 하면 큰일 나 이렇게 그러잖아요. 너 그렇게 편식하면 키 안 커? 예, 제가 잘하는 말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골고루 잘 먹어야 키가 크지. 이거는 접근 동기예요. 골고루 먹어야 키가 잘 크지. 숙제를 제대로 안 챙기면 선생님께 혼날 거야. 이거 해피 동기죠. 숙제를 제대로 챙기면 선생님께 혼날 일이 없겠지. 이는 접근 동기예요. 공부 열심히 안 하면 나중에 살기 힘들 거야. 네 인생이 힘들어질 거야. 이거는 해피 동기죠. 그런데 공부를 열심히 하면 네가 원하는 대로 살게 될 거야. 이거는 접근 동기죠. 여러분 어떤 말을 더 잘 쓰세요? 해피 동기의 말을 잘 쓰세요? 접근 동기의 말을 잘 쓰세요? 예, 우리는 되게 피동적이고 소극적이라서 대부분 이 해피적인 말에 움직이고요. 그리고 이 해피적인 말을 잘 써요. 이런 해피 동기의 말을 잘 써요. 그런데 누가 행복할까요? 그럼 누가 행복하겠어요? 당연히 해피 동기보다 접근 동기의 말을 쓰고 그렇게 움직이는 사람이 훨씬 행복합니다. 누가 더 성공할까요? 당연히 접근 동기를 쓰는 사람이 더 많이 성공합니다. 그러나 해피 동기도 우리가 무시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이 방법도 사용하셨다는 사실이에요. 요나에게 해피 동기를 썼어요. 바다에 던져버리게 하고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게 하고, 그리고 나중에는 막 그늘을 막아줬던 그 박넝꿀이 막 벌레가 와서 다 먹어버리게 하고, 이렇게 약간 해피 동기, 그를 괴롭게 해서 결국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게 하는 해피 동기를 하나님이 쓰십니다. 성경에는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해피 동기도 우리가 무시는 하면 안 돼요. 이거 무조건 나쁘다가 아니에요. 쓸 수 있어요. 근데 할 수만 있다면 더 접근 동기로 하는 게 좋습니다. 고난과 시련을 겪게 하시고 그것을 알기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긴 합니다. 하지만 가장 좋은 것은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고 그 은혜가 너무 놀랍고 크기 때문에 감사해서 내가 이 말씀대로 살고 내가 신앙 안에서 살고 내가 하나님 앞에 나오고 막 하나님이 너무 좋은 거예요. 이게 접근 동기예요. 이게 좋은 결과와 행복을 가져온다는 사실이에요. 요나는 해피 동기로 움직였기 때문에 계속 불평을 쏟아내는 거예요. 순종은 하는데 뭔가 부자연스럽고 불편해 보입니다. 행복해 보이지 않아요. 요나서 전체적으로 요나는 행복해 보이지 않습니다. 끝까지. 물론 그거 나중에 순종을 했지만, 우리는 이런 요나의 모습을 700년이 흐른 욥바에서 또다시 볼 수 있어요. 그 주인공은 베드로입니다. 베드로는 욥바에 있는 무두장이 이 시몬의 집에 머물고 있었습니다. 무두장이라는 것은 이제 이게 요즘 잘 안 쓰는 말이죠. 이 가죽으로 된 제품들을 만드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이제 그 집에서 머물고 있는데 뭐 아침에는 뭘 했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이제 점심때가 돼가요. 그렇게 점심때가 돼가니까 이 배꼽 시계가 막 꼬르륵 꼬르륵 하는 거예요. 배가 너무 고픈 거예요. 배가 너무 고픈데 식사 준비가 좀 늦어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그 막간을 이용해서 지붕에 올라가서 옥상에 올라가서 이제 하나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짜투리 시간도 기도하는데 사용했던 베드로, 우리가 뭐 본받을 만하죠. 베드로는 이제 그렇게 막 옥상에서 기도를 하고 있었는데 기도하는 순간 베드로가
갑자기 이 황홀경에 빠지게 되고요. 하나의 환상을 보게 됩니다. 하늘이 열리고 큰 보자기가 내려오는 거예요. 하늘이 열리고 큰 보자기가 내려오는데, 그리고 그 안에, 그 보자기 안에 보니까 땅에 있는 각종 네 발을 가진 짐승들과 기어다니는 그런 또 동물들과, 그리고 공중에 날아다니는 짐승들이 한가득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하늘에서,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으라. 지금 배도 고픈데 잡아먹으라니까 이게 얼마 땡큐예요. 땡큐야 그러고 딱 잡아먹으면 되잖아요. 이게 이제 환상 중이지만, 근데 지금 이 말을 듣고 베드로가 굉장히 불쾌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는 매우 배가 고팠지만, 주여 그럴 수는 없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율법에서 금지하는 속되고 깨끗하지 않은 것을 이제까지 내가 한 번도 먹은 적도 없고 앞으로도 먹지 않겠습니다, 뭐 이렇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굉장히 신앙이 있는 것처럼 이야기하죠, 그죠? 굉장히 믿음이 있는 것처럼 이야기하잖아요. 주님께서 다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왜 속되다고 말하느냐? 하나님이 그 이미 다 깨끗하게 한 거다. 먹으라면 먹어라. 이렇게 이제 이야기한 거예요. 그래도 베드로는 자신의 소신과 신념을 버릴 마음이 없었어요. 바로 이게 베드로의 저항성입니다. 이 저항성은 잘못된 저항성이죠. 그래서 주님은 2번, 3번 이 환상을 보여주고 생각을 바꾸라고 말씀하세요. 이 환상을 베드로가 3번을 봤어요. 환상도 보고 그 소리를.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하나님과 다툰 거예요. 하나님과 막 싸우는 거예요. 모세가 그 부름을 받을 때 안 가겠다고 하나님과 막 싸우듯이, 막 저항하듯이 저항하는 거예요. 결국 베드로는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을 만나고서야 막 이 이제 3번 환상을 보고 나니까 누가 대문을 딱딱딱 두드리는 거예요. 고넬료가 본 사람들이 왔어요. 베드로를 초청해 가려고. 그때서야 베드로는 이 환상의 의미가 무엇인지 깨달았어요. 이방인에게도 복음을 전하라는 겁니다. 네가 지금 정십대가 돼서 배가 고파가지고 막 허기가 져서 막 그러는데 나도 배가 고프다는 거예요. 이방인들이 내게로 돌아오는 것에 대한 허기가 나한테 있다는 거예요. 나도 배고프다. 예수님이 수가성경인에서 그런 얘기했죠. 내가 먹을 것은 저 영혼들을 추수하는 것. 하나님 똑같습니다. 똑같은 마음이죠. 결국 베드로는 그때서야 뭔가 좀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요, 이 하나님의 절대적인 관여와 기막힌 타이밍이 없었다면 베드로는 계속 이방 선교에 대한 저항을 했을 겁니다. 베드로도 선민 사상에 빠져 있었기 때문에 이방인이 구원받는 것에 별다른 관심을 보이지 않았어요. 아니, 이방인에게 가라게도 저항했을 겁니다. 이런 생각이 얼마나 뼛속까지 깊이 스며들어 있었느냐 하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3번이나 주님과 다투고 난 후에 자기를 초청하러 온 사람들을 만나고서도 마음을 잡지 못해요. 그때 성령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도행전 10장 19절 20절을 보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하여 생각할 때에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되 2 사람이 너를 찾으니 일어나 내려가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내가 그들을 보내었느니라 하시니, 이제 성령께서도 막 그 베드로에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베드로에게 그들을 따라가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저항성을 없애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우리가 이 베드로에게서 볼 수 있습니다. 아마 조금만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우리의 모습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베드로가 이제 갈릴리 호수에서 이제 너는 손을 벌리고 너의 허리띠를 다른 누군가가 묶어줘서 네가 어디로 가든지 가게 될 거다, 이런 얘기를 이미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주님이 가라는 대로 가라, 뭐 그렇게 다시 제 소명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안에는 저항성이 남아 있는 겁니다. 요나는 물에 빠져서 큰 물고기의 밥이 되고 났어야 자기 안에 있는 저항을 어느 정도 극복을 합니다.
베드로도 3번의 환상과 다툼 그리고 성령의 음성과 기막힌 타이밍을 통해서 자기 안에 있는 저항을 극복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요나와 베드로는 차이가 있어요. 차이가 있는데 베드로의 저항성을 줄이는 데는 고통과 시련을 사용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특별한 은사와 은혜가 있었다는 겁니다. 환상을 보게 하고 기막힌 타이밍을 맞추어 주시고 성령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그런데 요나는 바다에 던져지고 큰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고 박능꿀이 벌레가 다 먹어버려서 뜨거운 태양 안에 놓이게 되고 뭐 이런, 그러니까 좀 달라요. 우리는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방식을 우리한테 사용하실지. 그래서요,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요나의 방식이 아니라 베드로의 방식을 달라고. 주님, 내가 순종할 때 이런 막 시련과 역경과 고난 뭐 이런 것들로 나를 움직이게 하지 마시고, 주님, 베드로처럼 환상을 보고 주의 음성을 듣고 그러고 내가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그 어느 면에서는 요나보다 베드로가 낫잖아요. 여러분, 요나처럼 되고 싶어요? 하나님이 치시고 막 때리시고 그래서 겨우 교회에 나오시고 예수님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읽다가 그 말씀이 내 안에 감동이 돼서 내가 교회 나가겠습니다. 내가 예배드리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나의 구주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습니다. 이렇게 하시겠어요? 여러분, 후자가 낫죠. 여러분은 어떤 식의 순종을 하시겠습니까? 분명한 것은 회피 동기든 접근 동기든 하나님이 다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베드로는 약간 회피 동기이긴 한데 좀 더 우리에게 고통을 주지 않는 방식을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이왕이면 다홍치마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왕이면 이쁜 치마 입고 싶죠. 그렇죠? 여기 이왕이면 좀 더 행복한 신앙생활 하셔야죠. 행복하게 하나님 믿고 구원 받으셔야죠. 여러분, 어떤 것을 선택할지는 여러분의 선택입니다. 욥바는 도시 이름이고요, 항구 도시고요. 그 뜻은 아름다움이라는 뜻이에요. 욥바가 아름다운 것은요, 저항이라는 커다란 벽을 극복한 사람들이 이 욥바에 있었기 때문이에요. 욥바 도시가 해안 도시인데요, 정말 아름다워요. 정말 이스라엘에 가면 가장 아름다운 도시가 이 욥바입니다. 이 텔아비브와 욥바가 붙어 있어요. 근데 이제 지금 현재로서는 행정의 수도이죠. 예루살렘이 아니고 욥바가 행정의 수도인데, 즉 이 텔아비브가 수도인데 정말 아름다운 해안 도시예요. 그런데요, 정말 욥바가 아름다운 것은 해안 도시였어가 아니에요. 예, 그들이 한계를 극복했기 때문이에요. 이스라엘이 아름다운 것은요, 나라 없이 2000년을 살다가 그들이 나라를 다시 회복했기 때문에 아름다운 거예요. 욥바는 회피의 장소이기도 하고 세상을 향해 나가는 관문이 되기도 했습니다. 욥바는 불순종에서 순종의 자리로 나가는 그런 곳이기도 했습니다. 욥바는 구원의 문이 활짝 열리는, 모든 세계로 향해서 구원의 문이 활짝 열리는 그런 곳이기도 합니다. 우리의 인생이 아름다운 것은 저항성을 줄이고 가야 할 길을 우리가 가기 때문에 우리 인생이 아름다운 것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아름다운 인생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